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또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놀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 이 애칭이었습니다. 탐 크루즈,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탐은 토마스의 애칭, 다시 말하면 줄임말입니다. 알렉산더를 알렉스로 줄이고요. 앤드류를 앤디로 줄입니다. 데니얼을 데니로, 캐서린을 케이트로, 세뮤얼을 샘으로 줄이고 사용합니다. 이러하듯 이스라엘에도 애칭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에브라임이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망했음에도 더욱 범죄하여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지금 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입을 맞추고 있다고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침에 잠깐 보이는 이슬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이 심판의 선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엄숙하게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잘 될 때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로 망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망한 것입니다. 안정으로 망한 거예요? 형통으로 망한 거예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흥하던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다. 이 소리만 들어도 모두 두려워할 때 그만큼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가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강해지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세상에서 자기들만 높이더니 결국은 이 바알의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족하고 좋은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스스로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스스로 나는 문제없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건강해서 매주일 골프를 2-3번 나갑니다. 배우자는 돈을 잘 벌어옵니다. 집도 크고 차도 고급집니다.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같은 목회자가 당신께 와서 당신 지금이 위기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메시지가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지요. 속으로는 아니 지금 나 너무나 좋은데 왜 목사님은 좋은 말을 해주시지 저렇게 심판의 말 좀 꺼리끼는 말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곧 심령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4절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 애굽 땅을 기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에브라임에게 애굽 땅은요,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종노릇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정말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라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주님 없어도 간절함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애굽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광야 생활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니? 이제 돌아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윗의 궁정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광야입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궁정에서의 왕 다윗은 탐욕과 정욕으로 밧세바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신하, 이 우리야 그리고 그의 아내가 탐욕으로만 보입니다. 다윗 그는 청소년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쟁 중임에도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궁정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다윗,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다윗, 하지만 그의 안정과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죄를 고발할 때에 그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의 순간, 회개의 삶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부끄럽지만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망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우리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예배를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달라스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부강할 때에, 가장 성공했을 때에 실패로 내리막을 앉았던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삶이 가장 풍족하고 가장 안정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에브라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